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했던 알렉산더 더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도 사역이 다 이제 정한 기한이 되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되죠. 고향에는 이 더프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 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높이 기리기 위하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음을 만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그의 고향에는 대대적으로 이 더프를 환영하는 환영 식장이 이제 열리게 되죠. 단상에 오른 이 더프 선교사는 인도에 이 모든 이제 인사를 마친 후에 이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더프를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그를 기리고자 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 제안에 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프 선교사는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강단에서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사의 치료로 깨어난 이 더프 선교사는 자기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나를 다시 단상에 세워달라고 아주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리고 더프 선교사는 이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사람들에게 숙이며 이렇게 말하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단 한 사람의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로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인도 겐지스 강변에 백골을 묻으러 왔다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자 그 말을 들은 이 젊은이들이 그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더프의 뒤를 이어서 인도 선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 알렉산더 더프의 삶은 사람들은 몰라주어도요 참으로 고상하고 아주 멋진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좀 어떠한가? 정말 이대로 그냥 믿음 생활해도 괜찮은가? 우리의 모습을 좀 진단하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주님 맡겨주옵소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이 모습이 스스로 질문이 되어서 저를 좀 첫 주일부터 많이 좀 찌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구절이 나오죠. 이 원어로 엘로힘 와이아르 키토브, 이 토브라는 말 좋다라는 말이죠. 여기 이 보시기에는 이 와야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와야르라고 써요. 이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보는 이 단순히 보고 느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어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죠.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좋다고 평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이러한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섣부른 사람들은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삶의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짐을 여러분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도 선악과는 이 사람인 하와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네. 그러나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케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인간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좋고 우리의 나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다면 내 시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각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나 보기에 좋은 시각이 되는 걸로 만들어졌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 매 시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매달림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동욱 목사님 그 페이스북 하고 저 친구가 돼서 잠깐 봤는데 눈물은 거꾸로 흐르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눈물은 거꾸로 흐르는 것입니다. 눈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은 거꾸로 흘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런 글을 써놓으신 글들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구나. 거꾸로 올려보내는 눈물을 많이 올려보내지 않았구나. 내 평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삶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여러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우리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자녀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업으로 키워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학업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기쁘게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기쁘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블스 목사는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비교적 젊으셨고 대단히 활동적이셨습니다. 하이블스는 자동차로 이 시카고하고 미시간 거리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미시간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 없는 인생을 어떻게 꾸려 나갈 수 있을까라며 갑자기 이 하이블스 목사의 마음에 자신감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이 빌 하이블스 목사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모든 게 막 한순간에 변했어요. 마치 막다른 이 모퉁이를 돌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이 빌 하이블스 목사에게 임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로 족하다. 지금은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나를 신뢰하라는 이 응답을 빌 하이블스 목사의 이 삶 속에 허락하셨죠. 그 빌 하이블스는 한 번도 기도 응답에 오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에 휩싸여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빌 하이블스 목사는 자신의 슬픔까지도 결국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죠.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기도 응답을 들은 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결국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빌 하이블스는 낙심하지 않았고 나침판이 없는 배처럼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체험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항상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내 문제는 알아서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개의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도, 문안 인사드리는 기도, 보고하는 기도 차원에 다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여러분 대개 이 수준이에요. 기도가 그런 수준이면 여러분 결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것만 다 얘기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는지에 대한 관심 없고 내 사정만 다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내 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도 좀 고려해야죠. 그래서 서로 이제 탁구에서 주고받듯 그렇게 주고받고 들어도 주고 또 내 말도 조금 하고 또 들어주고 이래야 재밌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졸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내 답답한 일, 저 억울한 일 이런 것만 잔뜩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는 관심 없는 기도는 어찌 보면 그냥 한풀이지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 한풀이에요.
한풀이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되 내 한풀이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슬픈 사정 아시는데 이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우선입니까? 늘 물어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이 기도의 순서라고 봅니다. 재작년 말에 국민일보에서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그 설문에 답한 것을 보도하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읽었어요. 참 머리 아픈 얘기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라고 믿지 실제 삶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른 찬양은 본헤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고 항거주의자고 독일을 지켜낸 신학자면서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가 이 감옥에서 마지막 쓴 시예요.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그 시에 이 어떤 분이 이 곡을 붙여서 이 곡을 쓴 곡이죠.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그 평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난 비록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지만 내게 오는 이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보네포는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믿음이 그냥 떡떡 묻어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인지요. 우리의 삶에 감동해서 오늘 첫 찬양을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앞에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믿으세요? 뭘 믿으십니까? 한 해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존 비비어가 무엇이 선인가 하는 책에서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텔레비전 설교자가 그만 이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면회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만나서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TV 설교자가 어떻게 사기죄로 들어가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는데 그를 만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부터였나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대답을 듣고,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주 인터뷰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죄를 범하고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죠? 그는 조금도 이 망설임 없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하여야 할 분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죠. 본문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 간구는 이 원어로, 이 헬라어로 대신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것은 결핍, 결여, 부족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신. 부족을 채워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간구라는 표현에 여러분 절박함이 담겨져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이면에 기쁨이 내재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그 기쁨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섬기는 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원해서 섬기는 일이. 사랑이 없으면 자원도 없어요. 둘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김길복 집사라고 하신 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김길복 집사님은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이 저서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며 전도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잘 알던 젊은 세대에게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전도하기 전에 그녀의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삶을 비관하며 자살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젊은 세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김길복 집사의 마음에 좀 더 일찍 전도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좀 더 일찍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는 통곡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가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전도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녀가 이렇듯 전도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까닭은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밤 10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매일 밤 10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수고의 대가 없는 열매가 없듯이
전도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사람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전도하라고 그래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라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요즘 시대. 하지만 나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잘 섬겨주면 되는데, 잘 이해해주면 되는데, 잘 받아주면 되는데, 한 영혼이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들은,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물질의 11조는 물론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비로소. 본문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복음은 원어로 이제 이완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동사인 이 이완겔리조에서 유래된 명사죠.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화해한 일에 대한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바울 선교 사역의 핵심이자 원동력이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적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장소여야 돼요. 서로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장소가 교회여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했어요. 복음으로.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앞장선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면서 물질적 도움으로 힘을 보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요. 유럽 어느 산촌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데 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당만이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귀족이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지어주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교회가 다 지어지기까지 아무도 그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저마다 감탄하는데 단 한 사람이 교회당에 무엇인가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등불. 이 교회는 어떻게 불을 밝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마을에 교회를 선물한 이 귀족은 이렇게 미소를 짓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조그만 노수의 등을 한 개씩 주면서 말합니다. 노수의 등을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이 이 등을 들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앉으신 곳은 비로소 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시지 못하는 날은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석이 어두워지겠죠. 그 후 이 조그만 노수의 등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누구든지 이 노수의 등을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각자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성경책을 챙기고, 그리고 노수의 등을 들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교회는 마을 사람들로 채워지고 등불로 교회는 환해졌어요.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하나님과 약속된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유 없이 그 자리가 비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 자리는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고요, 결코 비워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이 참여한 자는 원어로 이 쉰코이노수스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동참하는 공동 참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며 영적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여러분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성경 공부 그룹이죠. 성도 간에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대화를 나누며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위로와 권면을 하고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궁핍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이러한 은혜의 교제에 성도들이 참여할 때 교회는 비로소 부흥의 가장 베이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하면 교인이 늘어나야 될 텐데 행사를 하면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요. 이상하게 행사를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를 중단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로소 이 성도의 연약함을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서로 간증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러한 이 커뮤니티가 이게 아주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무슨 행사를 하든 어떠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 무슨 행사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는 바로 서로 신앙을 간증하고 대화하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시골 마을에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연못을 사랑해서 그 안에 많은 물고기를 넣고 막 길렀어요. 네. 주변 경관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못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연못에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막혀서 이제 안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자 연못에 살던 이 물고기들이 그만 죽고 아름다운 나무와 풀도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연못은 죽음의 웅덩이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 연못이 교회를 여러분 상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못이 살기 위해서라면 연못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법을 찾아야 돼요. 연못 안에 있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연못 안에 들어올 물에 관심이 없는 교회, 불신자들이 들어올 길을 닦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적인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뻐하며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임과 교제에 힘을 다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딱 끊어버리시면 그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새로운 지표가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어떠한 일을 벌이시는지, 그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이 한 해를 잠잠히 지켜보며 감당해내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한 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한 해 진정 기쁨과 감격이 넘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